지난주부터 주님의 뜻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성경 본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말씀들을 좀 골라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했던 우리들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자들은 365회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이 365일이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길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 안에서 두려워 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에게는요,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인간 본연의 실존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건 죄로 인한 두려움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희한하게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도 같이 엄습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한 생각,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막 덜덜 떨죠. 죄를 짓고 나서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들키면 어떡하나? 알려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처벌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죠. 이것이 죄의식이죠. 이런 실존적인, 본능적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상황적인 두려움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지내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들은 갑작스럽게 두려워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잃게 되면 어떻게 하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의 결핍, 재정의 결핍,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결핍. 가장 큰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제가 일전에 미국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주말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가셔서 목회를 하고 주일날,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래서 늘 4시간, 5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갔다가 또 오고 매주마다 그랬죠. 한 번은 주일 사역을 마치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4시간 이제 걸리니까 중간에 고속도로 하이웨이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미국의 휴게소는요, 우리나라처럼 핫바 같은 거 안 팝니다. 오징어 이런 거 안 팝니다. 없어요. 그냥 주유할 수 있는 가스스테이션, 그리고 그냥 화장실, 약간의 그냥 이렇게 동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뒤에서 흑인 남자 2사람이 같이 따라와요. 그런데 거기서 권총 강도로 돌변을 합니다. 화장실에서 벽에다가 이 목사님을 팍 밀치고 총을 꺼내는 거예요. 지갑 내놓으라고.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죠. 그 총이 여기에 딱 닿는 순간, 정말 이분이 다리에 힘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덜덜덜 떨면서 지갑을 꺼내고 있는데, 그 소동을 듣고서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덩치 큰 백인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빵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격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돈도 얼마 없으니까 지갑 주고 말려고 했는데 격투가 시작이 되면서 막 치고받고 총을 빼앗으려고 하고 총을 쏘려고 하고, 이 목사님 옆에서 뭐 거들 수도 없고 정말 발발발 떨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권총 강도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지갑도 결국엔 뺏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 의인이죠.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뭐 맞아가지고 막 또 피 돌리고. 근데 아무튼 그 순간 자기가 목회자고 낮에 가서 설교도 하고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무것도. 그냥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때 그 충격과 그 공포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고속도로역에서. 아무튼 그런 거에 이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정말 그런 특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꽤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이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좋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본문의 배경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곧 침략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죠.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진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대. 정말 잔인하고 악독한 민족이래. 우리 들어오면 우리는 큰일 났어. 뭐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상황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상황을 누구랑 같이 극복하느냐, 누구랑 함께 그 상황을 같이 풀어나가느냐. 모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동당거리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하겠다고 하면 그 두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와 같이 하느냐. 벌써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 수련회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단양에 가서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것을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뭔지 아시죠? 아주 오색 빛깔의 낙하산을 등에 짊어지고 바람을 타고 쭉 내려오는 그런 아웃도어 스포츠예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그 업체에서 준비한 봉고 스타렉스를 타고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뭐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너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처음 하는 건. 근데 막상 딱 올라가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패러글라이딩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낙하산 짊어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다들 처음 하는 거라 막상 낙하산 짊어지고 이제 뭐 순서 막 되니까 가슴이 막 동당동당 거리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라면 못하죠. 절대로 못하죠. 거기 교관들이 있어요. 아주 숙달된 그리고 훈련된 그 교관들이 같이 탑니다. 그래서 등에서 같이 타고 같이 이걸 잡아주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거죠. 네, 아무튼 그분들은 저희야 뭐 다 처음이지만 그분들은 뭐 수십 번 수백 번 탔던 분들이고, 저희 중에 한 분 그 교관은 우리나라에서 최장 시간 동안 뭐 탔던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처음에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 장면이 있어요. 영상을 잠깐만 한번 틀어주시죠. 안광복님 이륙 준비하려. 무게를 잡으시고 안전장갑 앞에 다리끈, 허리끈, 가슴끈 헬멧. 네. 펜던바 다리 헬멧. 네. 갑니다. 잡기. 출발하면은 상체 숙이지 말고 서서 달립니다. 서서 달리고요. 점차 가속을 지켜줘야 돼요. 처음에 잘 안 달려져요. 예. 자,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가속 달려. 가속.
저게요.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풍광이. 근데 처음에 제가 막 대답을 크게 하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대답을 크게라도 안 하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 하니까 그게 달려지질 않는 거예요. 막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열심히 안 달리면 가다가 이게 낙하산이 잘 안 펴질 수도 있고,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오면은 아무튼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도 어쨌든 정말 베테랑 교관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탔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그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막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저희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평상시에 말도 되게 많고 막 자신감이 있던 분인데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혼자서 낙하산 줄 테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가득 찼던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벌벌 떨면서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왜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니?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면,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너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죠. 교회를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장단교회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고 만나서 교제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는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될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어떤 타자로서의 어떤 그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동행하는 것.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지만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찾아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제가 혼자 패러글라이딩을 탄다면 어떻게 거기 착륙을 하겠어요? 하지만 든든한 교관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상황과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 속에서 평안하게 착지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창공에서도 그 풍광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단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제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그냥 없애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라,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밑줄 친 세 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굳세게 하다, 이거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전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는데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게. 두 번째, 도와줄게.
돕다, 아자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창세기에 나오죠. 돕는 배필. 엊그제 주미양 권사님 금요성령 집회 오셔서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셨어요. 돕다라는 이 말은요, 본래 군사 용어예요. 같이 전쟁터에 나갔던 동료가 적진에 혼자 남게 됐어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빨리 가서 도와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빼내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전력들을 총동원을 해서 전투를 벌여서 사지에 혼자 남아있는 그 동료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돕다입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강조가 되어 있는 동사,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참으로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틀림없이 너를 건져내 줄 거야 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붙들다라는 단어, 영어 성경을 다 보면 upho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떠받쳐준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내가 받쳐주겠다, 지지해주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를 네가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낙심될 때 내가 너를 떠받쳐줄게.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지해줄게. 무엇으로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성경에 손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상징이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있고 능력의 의미가 있고 도움의 의미가 있고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어요.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해요. 결혼식 축가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이 일어나서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앞에 신랑이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천천히 신부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가 걸어 들어와요. 천천히 들어옵니다. 많은 감정들이 교차가 되겠죠. 이 앞에 와서는 아버지가 잡은 손을 어떻게 합니까? 신랑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평생을 붙잡아 줬던 그 손이 이제는 신랑의 손과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그 손을 잡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겠죠.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깐난쟁이서부터 그때까지 커오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이제 그 손을, 신랑의 손을 잡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결혼식 참석하고 주례도 했지만 어젠 특별하게 제게도 그런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손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차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세워주리라, 너를 책임져 주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반드시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실제적인 도우심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지켜주심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는데 역대하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스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24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서남아시아 맨 끝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을 하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와요. 무려 4톤이 넘는 엄청난 금과 온갖 진귀한 보석을 선물로 들고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정말 소문대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수수께끼 질문도 물어보지만 실존적인 인생의 질문들, 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이 무엇인지, 이 시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천지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다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모든 질문에 솔로몬이 막힘이 없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9장 2절이에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개인적으로 알겠어요? 노력한다고? 책 본다고? 경험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이치가 다 통달이 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그 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출제된 모든 문제를 봤더니 막힘이 하나도 없었더라. 몰라서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더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수험생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잘 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추론하고 유추하고 근접한 답을 잘 찾아가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적이 나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인생의 길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도와줄게.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여러분, 최경주 선수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PGA 골프 선수, 아주 유명한 미국 PGA에서도 통산 6번의 우승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은 안 하시지만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요 타이밍이 경기의 승부처다. 내가 여기서 요거 실수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내가 여기서 요거 잘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더 많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더 잘해야 되니까. 수많은 관중들, 갤러리들이 막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 마음을 정말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치고 나서 움직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했대요. 스코어 같은 거 계산 안 하고, 아무개가 지금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요번에 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한 번은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딱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서서 퍼팅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희한하게도 마치 호미로 이렇게 홈을 쭉 긁어놓은 것처럼 하얀 선이 홀컵까지 쭉 선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치면 되나 보다 해가지고 딱 쳤더니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도 여러 차례 하고 굉장히 귀한 간증들을 남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력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하고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절망을 하고 또 두려움도 많이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굳세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콱 새기고 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덜 두려워해라.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입니다. 조금만 염려하고 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 너 지켜주신대.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 꼭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험생들 뿐이겠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들려주셔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초조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들려주셔요.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되는 그런 분들, 부모님들, 이 말씀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요. 그리고 내 말씀,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확인을 하세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만나는 크고 작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과 기업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꿋꿋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참으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